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여러분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함께 모이지 못해서 다들 축하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오시되 김수기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오실 때는 안 쓰고 오셔도 안에 모여 있을 때에는 찬양을 부르실 때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되는데 코까지 막으면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코 밑에 입만 막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전파되는 것이 침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입을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가 시작되게 되면 각 가정에게 전화를 드리겠는데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오셔야 되고 마스크를 준비하고 오셔야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더디 오는 신랑과 10처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오는데 무슨 10처녀가 다 신부인가? 왜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저거구나 라고 느끼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랑의 들러리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신부는 특별히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 들러리 부탁을 하는데요, 아무나 들러리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부가 부탁한 사람만 들러리를 쓰는데 들러리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이쁜 드레스를 입고 손에 꽃을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들러리를 세우는데 어떤 친구는 들러리가 뭐 한두 명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들러리가 막 한 10여 명 이렇게 쫙 서 있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면 신랑의 들러리도 똑같은 숫자대로 대부분 세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부가 들러리를 몇 명을 세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보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이 한국에서는 들러리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도 신랑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부들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신부는 이미 그 혼인식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아침 일찍 올지, 점심에 올지, 저녁에 올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 요즘 같으면 비행기도 있고 뭐 타고 다닐 만한 차들도 있고 자가용도 있으니까
그걸 타고 오면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신랑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은, 처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혹시 밤에나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죠. 근데 이스라엘의 시작은 해 진 다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 5월 10일. 그러면 5월 10일은 5월 10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가 하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 10일의 시작은 어제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해질 때까지가 5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많은 행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식도, 요즘도 보면 혼인식이 바쁘다 보니까요, 저녁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장례식도 한국에서는 낮에만 하는데 미국에는 저녁에도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찌하든 이 열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신랑은 상당히 더디게 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나 신부 친구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랑이 더디 오면 더 여러 가지로 점검할 거예요. 내가 화장이 잘 됐나 잘못됐나, 또 내가 어떤 것을 준비를 제대로 해놓았나 해놓지 않았나, 내 옷맵시는 제대로 됐나, 또 내가 어디에 옷에 머리카락이나 묻은 것이 없나, 이렇게 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인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신랑이 안 올라나 하고 그냥 흐트러진 자세로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 더디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이 그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안 오실라나 봐 하면서 그냥 신앙도 다 팔아먹고 흐트러진 자세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오니까 기다리던 처녀들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즉 교회도 다녔고 신앙도 있었어요. 어리석긴 했지만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예비된 기름통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자기들의 믿음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기름이 다 달아서 꺼지면 기름을 보충할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이들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들은 신랑을 맞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만약 신랑이 밤 늦게 오게 되면
금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름통에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른 일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처녀들은 집안일이나 다른 일들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신랑이 올 때 나가서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요란을 떨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숨 꼴깍하고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일찍부터 믿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고 내 맘대로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뭘 그래. 숨 넘어갈 때 그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미련한 처녀들, 이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현명합니까? 주일에 편안히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딜 가도 꺼리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현명합니까? 반면에 성경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미련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등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통에 기름까지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식 장사들이 음식 재료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식당에는 한국 음식 가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식재료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손님이 와도 음식을 팔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제서 식재료를 사러 간다고 한다면 식당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재료를 사다가 요리하는 동안에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고가 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늘 예복을 입고 잠잘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잠을 잘 때에도 양복을 입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은 주무시는데도 양복을 입고 주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넥타이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 바지를 입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입고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대답이, 목사님, 주님이 혹시 내가 잠자는 중에 오시면 잠옷 입고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작업복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는 넥타이 메고 잠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천국에 매이지 않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얼른 성경책 들고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부터 해놓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비행기 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장에 일찍 가서 그 세큐리티 체크를 지나고 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내가 탈 비행기가 어디에 있나 게이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게이트를 찾아가서 저기가 내가 비행기 타는 곳이다 알아놓으면 그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그래도 한 시간이나 남았네? 그럼 뭐예요? 그때 화장실도 가고 배가 고프면 간단한 음식도 먹고 또 보면 거기에 면세점이 있으면 면세점에 들어가서 끼웃끼웃하면서 이렇게 아이 쇼핑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어느 게이트에서 타는지 몇 시에 보딩 타임인지 그것을 알아놓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재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에게 등의 기름은 마치 비행기 표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신랑이 오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름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기름이라고 하죠?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름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즉 우리의 그릇이 준비만 되기만 하면 그 그릇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누가? 주님. 우리의 양심 안에, 마음 안에 우리 그릇을 비워놓으면 성령님을 주님께서 그것에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대로 살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기름은 중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에요, 이물질이 끼면 차가 스타트가 안 돼요.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관에 이물질이 껴서 관이 막히면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면 기름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이 중단되고 그때부터는 먼지가 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기름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기름밭과 같아서
불만 던지면 불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기름은 메말라 있고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님이 재림했을 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귀한 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를 믿으면 금 성분이 있는 원석이 됩니다. 그 원석, 그 돌을 보고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처음부터 그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석이라고 하는 돌 안에 금의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 금 원석은 돌 성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을 기술자들이 돌을 잘게 붓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채를 쳐보면 금가루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러면 금가루로 떨어지면 그것을 활활 타는 불에다가 놓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기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금이 섞여 있는 금광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성령의 불로 완전한 정금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노름이나 하다가 화투짝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 문서 가득 가지고 있거나 캐시만 잔뜩 들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자매처럼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통에 기름까지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등불만 들고 있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여분의 통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세상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가 우리들 되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여분의 통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다시 오실 때 그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